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직분의 낮아짐 또는 신적 존재로부터 인간이 되심 이런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치는 것,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익숙함의 어떤 부분들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우리 안에서 찾게 되면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음과 가장 근접해 있는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네? 뭐라고요? 네. 아니 어떤 한 개인으로서 살아있지만 죽음과 가장 밀접해 있는 상태가 어떤 거예요? 자는 거. 자, 우리가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태가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병이죠. 병. 심각한 병이 들었다고 얘기할 때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뭐예요? 노화로 인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생명이 끊어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병 걸리지도 않았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정말 오늘 내일 할 정도로의 그런 많은 그 연세의 나이도 아니고 20대 청년이다 그러면 그 청년을 죽음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까? 예? 20대 청년과 죽음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은 뭐냐? 나이의 유무를 떠나서, 병의 유무를 떠나서 가장 죽음에 근접한 상태가 뭐냐 그러면 바로 가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프리카나 어떤 지역에 구호 활동을 합니까? 거기 보면 다들 어떤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극심한 가난의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가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당장 어떠한 해결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인도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의 부요하심과 그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많이 가졌다가 다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주님이 처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병든 것에 대해서 또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요, 의사라고 하는 단어가 희박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위협받는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 죽음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힘과 어떤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병을 우리가 치료할 수는 없고 나이 든 것을 우리가 고칠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음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가난이 얼마나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가난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을 망가뜨리는가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촉은 모피 또는 그 보릿고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소나무 껍질을 겉껍질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얀 껍질을 걷어다가 그걸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양껏 못 먹고 겨우 허기만 면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 보릿고개의 시절을 우리가 해결한 것도 5, 6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직면해야 될 어려운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이고 있는 성경의 원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가난이 부요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이 부요함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신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부요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은혜,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은혜가 주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 되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따라서 또 나누어 주게 될 때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카리스마,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눠주려고 하느냐가 은사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설득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 내 힘, 내 소유, 내 물질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에 갖는 그 권고함이 없는 것은 은혜가 은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에 그럼 뭐가 있느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는데 없는 것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장 중요가 소유냐? 소유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통해서 그 흘러가는 은혜를 만들고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사로 펼쳐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정말 힘든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럴 뿐이지 형편만 되면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펼치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불편해할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게 정말 마음이 없는 건가? 어느 하나의 상황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연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마음은 있는데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내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은사라고 하는 어떤 남들보다 우월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치중되는 은사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넘쳐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펼쳐질 때에 드러나는 철저히 나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기 위한 것으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말하는 은사가
진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심의 그 부유하신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죽음의 위협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질고를 겪으셨고 주님이 직접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고 주님이 직접 노동으로 삶의 수고를 감당하셨고 주님이 직접 그 모든 것을 겪어보심으로 가난이 주는 그 죽음의 위협에 주님이 직면하셨다는 거죠. 죽음의 위협이 올 때에 모래로 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이 올 때에 남들이 못 먹는 것 주님이 몰래 만들어서 혼자 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오고 삶의 곤고함이 올 때 주님도 함께 그 곤고함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진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난함을 통해서 부유함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핵심은 하려고 하는 마음의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는 중요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면 깊은 그 중심을 보시고자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양으로 나왔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일부러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더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 드려진 그것에 담겨진 마음의 포션이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들었다라고 자랑할 만큼의 그러한 부분을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른 편에서 살펴보면 가난하게 되었을 때조차 그 마음이 변치 않게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도전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용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해서 내 삶에 일반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에 내가 쓰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써야 될 것들은 더 늘어나게 될 때 내가 줄여야 되는 또는 내가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우선순위를 지켜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치열함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부분에서 내가 지켜가려고 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제일 마지막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쌀이 필요해, 하나님이 떡이 필요해, 하나님이 물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걸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한 우선순위가 항상 우리의 삶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남으면 하나님 가져가세요로 이야기하는 것은 평균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전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얻고 누구는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한 것이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평균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마음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와 이 나눔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면서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의 가난하심을 보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난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이었고 그의 가난하심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이었고 그의 가난하심이 얼마나 많은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포기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이 향한 것은 마땅하고 우리가 단 일이라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부당하다고 우리가 외쳐야만 될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행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행하고 그 피드백을 얻는 것으로 되고 우리가 기쁨을 삼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부분이 되고 쉬운 부분이 되는지 참 그런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잠깐 그 교제를 갔는데 참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또 목소리만 나가다 이제 얼굴까지 나가니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다 알게 되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불러다가 먹이고 좋은 곳에 가서 뭐 이런 것도 섬겨 잘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목사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에 계셔가지고 얼마나 좋냐.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높임은 엄청 받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정말 인색하기 때문에 그 내면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헌신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작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인색해서 그분과 무언가를 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참 고민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는지 참 모르겠지만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내면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자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신앙에 끼어 있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소리에 취하고 사람의 높임을 즐거워하고 사람이 주는 피드백에 우리가 만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독이 되고 위험한 것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1박 2일로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데 교회 이름을 잘 헷갈리시더라고요. 진리와 은혜 교회인가요? 뭐 이렇게 강사를 초대하는데 이 교회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설교를 잘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아침 2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갑자기 막 블러핑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오실 때 50명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뽑은 강사님이라는 거 이렇게 블러핑을 막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기대 가치가 없다가 뭔가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센터에다 몰아놓고 찍으시고 좋죠. 그렇게 사람의 관심을 받고 사람의 기대에 뭔가 부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확인한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져봐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이내 곧 취해서 무엇이 썩어 있는지를 모른 채 그 썩어지는 것이 전체를 부패케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누룩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이 무엇에 작용하느냐? 마음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 마음과 항상 그것을 대적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때 그 할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의 승리인데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삶의 한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인정받을 부분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그 탁월한 율법적인 해석과 복음을 연결시켜서 얼마나 풍성한 복음의 진리를 표현해내는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지적인 만족에 충만한 자극을 주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탁월한 어떤 문학적인 탁월한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을 터치해주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해내려고 하면
고린도스 교회 사람들의 그 열광 가운데서 그 높임을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바울이 너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난을 보고 자기가 그 가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때문에 깊은 열망이 있어서 그가 가난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가난을 얼마든지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가난이 두렵지 않다. 마음이 있으면 가난해지는 것이 결코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받으실 만큼 우리를 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질적인 위협이 뭡니까? 가난함이죠, 사실.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 스몰 비즈니스에서 이익을 못 내고 결국 자산을 다 까먹고 가난하게 되는 게 우리 힘든 거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실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죽음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가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난이 결코 믿음의 위협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가난이 얼마든지 은혜를 덧낼 수 있고, 가난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을 포기하고 박탈되어야 되냐? 그렇게 여러분을 권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이퀄러브리엄, 그 영적인 스테이트의 밸런스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없는 정말 제로의 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그 가난을 한번 이겨보라고 바울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함으로, 우리의 몸에 그 가난을 수용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또 얼마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균케 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길어가는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 많이 거둔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다 썩어지고 다 소실되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적게 거뒀다고 부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깊게 인식할 때, 우리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그 죽음의 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되는 가난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바뀔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표현으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진리가 여기 있는 거죠. 주님의 부유하심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데, 주님의 그 부유하심을 포기하시고 가난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고민과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곳으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죽음의 도구 가운데서 어떤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깨어있는가, 정말로 할 마음을 품고 있는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가치 있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자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이야기하지 않고 외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외면해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분명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두 주인으로 마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한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그 한 주인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결단관입니다. 얼마나 높아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반면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도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고생 자체가 자기의 영적 자산인 것처럼 또는 가진 것 자체가 마치 남들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참 묘하게 그런 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는 게 좀 많아요. 어떤 자기 기업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세워서 간증하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가를 간증하게 되고 복음 증거하면서 고생한 분들 이렇게 또 와서 사역 보고하게 되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고 물론 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사용되어질만 하는 것이지만 핵심이 뭐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을 성취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가지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을 성취하겠느냐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부유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부유해지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핵심 가치를 바르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할 마음을 세우고 그 할 마음이 성취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해서 그것이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유익을 주는 은사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가를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정답도 아니고요. 부자가 비난받을 것도 아니고 어떤 소유의 상태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어떻게 할 마음을 성취하겠느냐가 정말 중요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마음이 있는데 그 할 마음대로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할 마음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게 하시는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상황이, 조건이, 환경이, 내 노력의 한계가 이 마음을 성취하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한계가 지어져서 더 믿음의 진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지경이 확장되어지지 않는 고립된 신앙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연단하십니다. 그 마음을 성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렵고 떨려하는 그 실체가 얼마나 헛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실제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실상인가를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도구로 할 마음을 키워내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권고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빛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우리 믿음이 더 자라게 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할 마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에 위협이 되는 그 가난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인 은혜로 바뀌는가에 대한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귀중한 훈련 가운데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대면하게 하셔서 그 마음이 말하는 참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속인 채 주님께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은 있으되 아직 완성할 수 없는 부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주님께 나아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완성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